네, 생명의 샘과 44페이지 사사 에훗의 활약. 에훗의 전체 이야기의 포맷이라 그럴까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다. 그죠? 이스라엘의 고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도 또 아이러니하게 아닌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오른손의 아들에서 왼손잡이가 하는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에훗 이야기의 전체 포맷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목요일 본문까지 좀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1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14절에 보니까 있죠. 한마디로 하면 에글론으로 치셨다. 에글론을 강성하게 치셨다. 에글론이라는 말도 참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에글론도 자체가 이제 둥근 황소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둔하고 어리석고 막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까? 에훗, 왼손잡이 에훗. 근데 여러 가지 왼손잡이 에훗을 해석할 때 이제 손흥민이 오른발 왼발 양발로 공 잘 차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손 왼손 다 잘 서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다, 출중한 사람을 말하는 거다, 뭐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단어 자체를 보면 오른산이 막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만 놓고 본다면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가 맞습니다. 또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도 독불장군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에글론을 죽일 때도 다 보내고 혼자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도 에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에훗은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 에글론을 죽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뭘 전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훗이 말을 좀 애매하게 하죠.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 하면서 사람들 물려서 아마 추측하건대 에글론은 에훗이 곡물 바치고 와가지고 뭘 더 하겠냐, 나에게만 특별히 어떤 뇌물을 이제 바치려고 하지 않겠냐, 혼자 상상하게 만드는 그 워드 플레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주는 건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칼을 주는 것이었다, 우리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다 같이 시작.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까? 16절부터 23절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 뭐예요? 칼을 꺼내서 찌르는데 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등을 뚫고 나오고 피가 엉겨서 이렇게 막 그 처참한 모습으로 에글론이 죽고 문을 좋게 닫고 나오니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신하들은 늘 에글론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먹고 자고 하니까는 그렇게 심히 비대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자나보다 했겠죠. 저녁 때까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는데 1번 보니까 당신이 요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1번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요즘 기도 제목 뭐예요? 물어보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많이 했던 거라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 지금 나의 한 고통의 문제가 뭐냐, 또 그 앞에서 간구하며 깨닫는 게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겠어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요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고, 좀 더 이제 깊이 하고 싶으신 구역은 지금 큰 거 대단한 거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한 고통의 문제는 뭐고 어려운 건 뭐고 그 앞에서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2번. 이번에 보니까 당신에게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데 막 살다가 문득 일어나는 슬픈, 문득 나를 적적하게 하는 외로움, 문득 일어나는 어떤 분노, 그 코드가 뭐가 있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살다가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문득 일어나는 슬픔, 아니면 적적함,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결론 이렇게 맺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틈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기억했다가 늘 그것이 사탄의 역사하는 틈이 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이야기. 왼손잡이는 당시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거든요. 그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던 기억나요. 옛날 다 그랬죠. 그런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오른손 덜덜덜 떨리는 거 어떡해. 왼손잡이였는데 저도 이렇게 그래 혼나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 이제 자전거에 치여서 기부스 한 6개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른손으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혼 안 났는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양손 다 써요. 양손 다 써요. 닿습니다. 근데 왼손잡이 에웃은 그 당시에 더 그랬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절대로 왼손으로 물건 만지거나 왼손으로 악수하면 안 된다 그러죠. 이거는 뭐 다른 일 보는 거니까 인도나 이쪽 중동에서도 그 정도로 당시는 왼손잡이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었어요. 단점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너무 좀 덩어리가 크니까 이런 좀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나 환경에 단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아니면 연단을 받고 보니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 쓰임받고 있는 게 있냐. 이건 나의 약점이나 단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장점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쓰임받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 한두 번 하신 분은 관절 쪽으로는 전문이 돼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막 관절 안 좋은 분 해줄 일도 많아요. 병도 그래요. 병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저는 요로결석 전문가예요. 요로결석 전문가. 요로결석 때문에 병원을 거의 10번 가까이 갔으니까. 저는 요로결석 전문가라 이제 아픔이 올 때요. 딱 이렇게 그 요로결석 때문에 아픈 그 통증의 느낌을 다른 느낌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가 가던 모든 동선에 요로결석 약이 있어요. 차에도 있고요, 집에도 있고요, 사무실에도 있고요, 가방에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겪으면서 이것들을 서서히 관리해 나가는 법을 알았어요. 병원에서 물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평소에 물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물이 자꾸 올라가니까 더 잘 나와. 이게 또 있어야 될 것들이. 그래 어려운 데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에겐 어려움이었고 단점이었고 힘든 일이었는데 성격적으로도 뭐 단어 은사적으로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장점이 되어서 하나님이나 다른 일을 돕는 데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나눠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4번. 자, 에웃은 사사시대 중에 가장 오랜 평화의 시기를 이끌었다. 뭐 그 얘기 있고, 맞아, 80년이나 평화를 누렸거든요. 맞고. 그런데 어떻게 어둠과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영적 전쟁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것도 간단히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먼 일, 긴 일 말고 간증을 구역원에 돌아가면서 하셔요. 어떤 간증이냐면 최근에 오늘 내가 받는 은혜 간증. 오늘이에요. 요즘 며칠 내가 받는 은혜 간증이나 감사 간증이나 기도 응답 간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그 어두움, 여러 가지 일들을, 소소한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 간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감사 간증, 지금 받은 기도에 대한 응답 간증,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누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반복 안 되게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펼쳐드리는 것들도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가는 시간들이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들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 구역 예배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가고 성도의 교제를 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들이 오나 하나님 쓰시니 하나님 쓰실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